7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마지막 날의 추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삶에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 차곡차곡 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심고 말과 태도를 심고 믿음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는 두 개의 추수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두 낫을 휘두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는 구원의 추수, 하나는 심판의 추수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추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결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과 심판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은 흰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수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요엘 3장 1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수는 결코 우연히 아무 때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과 심판의 낫을 드는 것입니다. 천사의 요청에 따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예리한 낫을 땅 위에 휘두르셨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본문은 추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낫을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추수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추수는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알곡으로 익은 자들을 거두어 들이는 기쁨의 추수이며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4장 후반부에는 또 다른 추수가 등장합니다. 앞선 추수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어지는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등장합니다. 앞선 추수와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한 심판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낫을 든 천사에게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앞선 계시록 6장 순교자들의 영혼과 8장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곳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도는 한참 잘 익은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잘 익은 포도송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이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를 짓밟아서 즙을 짜내듯이 악인은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짓밟힘은 성박, 즉 하나님 나라 밖에서 거룩함과 단절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길이는 무려 1600 스타디온에 이릅니다. 말 고삐가 포함된 말 굴레는 거의 말의 머리 높이에 있습니다. 약 1.5m쯤 되는 높이입니다. 여기에 1스타디온이 185m임을 감안한다면 땅으로부터 1.5m 높이까지 길이 300km에 달하는 피의 강물이 넘쳐 흘렀음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구약 요엘 3장 13절, 이사야 63장 6절의 심판 예언과도 연결되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처절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장면은 너무나 심란하고 참혹하고 또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심판이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끝에 이루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공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분으로만 그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기에 심판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이끄는 자 역시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읽고 마주하는 일은 성도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고 또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을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며 그 앞에 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처단과 파괴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이 아닌 직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결코 깊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낫은 반드시 휘둘러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심판의 날을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 했고,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익은 곡식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면서도 믿는 자로서의 나태함과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며 세상의 유혹에 무뎌진 채 어느덧 포도주 틀에 던져질 열매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진노보다는 자비를, 심판보다는 구원을 택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두시는 그 손길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